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29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호렙에서, 호렙은 여러분 호렙산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 됩니다. 그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호렙에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또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에서 한번, 모압 땅에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첫 번째가 그 호렙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9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저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준 언약,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면서 그 언약을 계승하며 또 갱신하는 장면이 모압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소통이 참 중요하다. 인간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갱신이라고 하는데 왜 언약의 갱신입니까?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부모 세대는 죽게 되고 자녀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1세대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교육하지 않으면 다 지나가게 되고 잊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역사와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애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는 가정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 하나가 배웠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한 가지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교육을 할 만한 시설도 여유도 그러한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다가 구름이 멈춰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구름이 옮겨간단 말이죠. 그럼 다시 텐트 걷고 밥솥을 다시 집어넣고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유목처럼, 그러니까 유랑자의 생활을 하는 거지 어디 정착하여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고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언약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신의 산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은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으며 어디에서부터 나온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바로 깨달아주는, 정체성을 바로 알려준다는 거죠.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이게 이제 유사점이 됩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이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너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다. 너희가 화를 당하는 것도 복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를 통치하시고 기르시고 먹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래서 이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언약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하고 행복이 찾아오고 너희에게 언약한 모든 복이 보장으로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공통된적인 것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1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언약에 대한 설명이고,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기 문맥의 글을 보니까 그 자녀들 세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부모 세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 주인공이 자녀들 세대인데 부모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이 세대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한 부모 세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너희 집안의 자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세대요,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세대요, 기적을 보았고 이적을 체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을 안겨다주는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하면서 모압의 언약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시내산의 언약, 모압의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에서 산상수훈의 언약도 있는 것이고, 복음서의 언약, 서신서의 언약,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깨우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언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요 운명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